서로에게는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는 곳이죠.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건강해져서 돌아오는 곳이 병원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불행한 사람들이 불행을 안고 찾아와서 치료를 받고 행복을 얻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축복받고 바뀌어져서 변화받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나는 예수를 믿어도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도 나 자신의 삶과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삶이 완전히 저주받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아직도 내 삶은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다. 그런 짐을 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축복받는 삶의 말씀의 비결, 이것을 듣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받으시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이라 그러는데 안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고 과거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영혼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인간에게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타고나는 모든 인간은 그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유전받아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 세상 풍속이 뭐냐? 세상 풍속이란 세상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그런 세상적인 그런 말하자면 죄악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모든 생활 문화 풍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어제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김조 누구래나 강수래나 누가 영화 감독인데 공개적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남자들끼리 동성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에 천여 명이 참석을 했고 기자들도 막 참여했고 취재들을 하고 법석을 떨었나 봐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옛날 같으면 손가락질 받고 감히 얼굴도 못 내밀고 내가 게이나 혹은 레즈비언이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기고 살았던 그런 일.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당당하게 이것이 우리가 성소수자로서 마땅히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가 남자를 원하면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지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현행법은 아직 그래도 보수적인 법이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헌법 소원까지 내겠대요. 그러지 않아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얼마 전에 국회까지 계류됐었어요. 그 법 가운데에는 성소수자들, 즉 이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도록 금하고 있는데
그 법 속에는 엄청난 무서운 독이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강력한 반대로 저지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법이 또다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제 올라올 것이 뻔한데, 이런 사회 유명 인사들이 공개 동성 결혼을 하면서 매스컴이나 이런 모든 언론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라고 그렇게 여론을 조성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론들이 하나같이 마치 그들이 성소수자로서 선구자나 되는 양, 선각자나 되는 양 그들을 아주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도를 하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투사같이 그렇게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도를 하고. 이런 게 바로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의 풍속은 이게 이분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흐름이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라든지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 동성연애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많아요. 미국에도 여러 주에서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된 미국에서조차도 그 여러 주마다 이제 주정부가 있는데 주정부마다 그 몇몇 주정부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남자끼리 결혼을 해서 혼인 신고를 해도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혼인 신고하고 똑같은 한 가정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혜택이나 모든 사회 모든 법적 권한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법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완전히 그런 법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정도로 아주 악한 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기독교는 철저히 반대하죠. 뿐만 아니라 이런 소돔과 고모라 성이나 또 폼페이시나 이런 멸망하는 도시들의 그 상태를 보면 그 상태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상태가 동성연애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사건 가운데도 보면은 동성연애가 만연해서 롯에게 찾아온 그 천사들을 내어달라고 우리가 그와 간통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와서 막 데모를 하고 난리를 피우는 걸 보죠. 그렇게까지 타락하는 게 그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것이 죄악이 아니라 합법화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그렇잖아요. 이 간통죄도 우리나라엔 아직 그래도 보수적인 나라라 간통죄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도 자꾸 폐지시켜야 한다고 지금 여론이 막 돌고 있어요. 이런 정상적인 혼인 관계 외에 가져지는 그런 간통죄 그것도 엄청난 죄 아닙니까? 사회의 가정을 깨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죄인데 하물며 이거는 동성연애,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거기에 더 나쁘고 더 악한 죄는 이제 수간, 짐승과 교접하는 그런 이제 성경 레위기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그 세상 풍속들이라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사회의 하나의 흐름과 문화로 여기는 그런 풍속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데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세상 풍속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창조 질서를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이런 일에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그 성소수자가 만약에 내가 하는 설교에 마땅치 않다고 고발을 하면 저는 이제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든지 법에 따라서 감옥을 가든지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그건 죄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그거 고발이 되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학교에서 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자라가면서 이제 성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가 돼서 자녀가 나아지고 이런 성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동성애도 가르쳐야 합니다. 동성애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어린 판단력도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배울 때에 얼마나 그런 죄악들이 죄인 줄 모르고 행해지고 그런 가운데 병과 사회에 썩어져가는 모든 그 정신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가정이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여기 말씀한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내 육체가 그걸 원한다 이거예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좋다 이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여자가 남자 쓰기를 싫어하고 남자가 여자 쓰기를 싫어하고 남자가 남자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하지 못할 짓을 해서 하나님께 침상에 던지고 심판에 이르게 진노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죄악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만족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즉 영혼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속에 사는 인간들은 이렇게 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동물보다 더 악하고 추한 짓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동물들은 육체만 만족시키면 만족하며 살죠. 도덕이 없습니다. 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는 것이에요. 육체만 만족시킨다고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만드신 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고 동물적인 본능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가 원하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먼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게 회복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 축복받은 존재로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낙원인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어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행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 결혼의 축복, 이 신성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 아래 있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이들이 바로 이런 동생애 같은 이상한 짓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악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영원히 죽은 인간들은 이와 같이 본성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음으로 마귀가 원하는 길,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만을 쫓아서 그렇게 썩어지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짓기 이전의 인간은 먹고 입고 자고 쓰는 것들 때문에 걱정이나 근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짐승이나 해충들로부터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질병이 없으므로 고통이나 아픔이 없었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저주가 들어온 것은 사탄에게 미혹을 받고 범죄한 이후부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죠. 질병이 들어왔죠. 가난이 들어왔죠. 미움과 싸움이 들어왔죠. 증오가 들어왔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이렇게 불행해진 것입니다. 병을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급한 환자라도 병원에 실려가면 빨리 수술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촌각을 다투는데 병원에 데려가면 그 급한 환자를 한심하게 엑스레이 찍고 뭘 하고 그냥 검사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러면 그 보호자들이 안타까워 미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의사로서는 당연히 그 환자가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자세히 알아야 그 다음에 진단을 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왜 오늘날 이와 같이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왜 병든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진단을 해야, 그리고 치료받아야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마귀 귀신들의 지배를 받아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미신과 우상 숭배로 점첩된 삶을 사는 걸 보았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토종미교를 보고 한 해 운수를 점쳤습니다. 가을이면 고사떡을 해놓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한 해 동안 불운이 없이 농사 잘 짓고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축수한 다음에 터줏대감 잡수시라고 장독대며 화장실이며 곳곳에다가 떡을 가져다 놓고 대접했습니다. 아이가 병이 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이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무당한테 데리고 가서 구술합니다. 이사를 하려면 점쟁이가 먼저 가서 물어봅니다. 언제 무슨 날 이사를 해야 손이 없는 날에 이사를 해서 잘 사는지,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다 물어봐야 돼요.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려고 해도 점쟁이가 찾아가서 궁합이라는 걸 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도 궁합 보는 분 계세요? 예, 그런 거는 궁합이라는 거를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그 어떤 사주팔자 그런 거보다는 서로 간에 정말 양가 집안이 잘 화합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걸 따져보는 것이 돼야지 사주팔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귀신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속박에서 다 벗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못 하나 박아도 마음대로 못 봐. 못 하나 박아도 그거를 뭐 손 빠진 날, 손 들어간 날 찾아가면서 박아야 되는. 참, 그러니 이것저것 미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살아가는 게 참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제 아무리 귀신이라도 이 정도 섬기면 집안에 우환도 없고 질병도 없고 농사가 잘 되고 항상 풍년만 일어나고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흉년도 많이 그렇게 해도 흉년 일어나고 그 사람만 맛있게 떡을 해서 해도 대접해도 흩어질 때감이 집안에 우환을 가져다 주고 질병이 일어나고 막 자녀들이 이혼을 하고 병이 들어서 일찍 죽고 저주가 부글부글합니다. 미신을 안 섬겨서 세상 신을 안 섬겨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그저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서라도 뺏어와야 된다.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사니까 이 사회가 밤거리를 마음대로 여자들이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여자 대학생 기숙사까지 이 성범죄자들이 찾아가서 그리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사상과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기적인 그런 삶, 그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치관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매스컴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세요. 어지러울지 이게 아닙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이야기들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 짓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진노할 일들이지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정말 우리 인간들 이대로는 가만 못 놔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니까 참으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며 멸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왜 이렇게 됐다고 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종교적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던 시절에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본능을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나면서 고아가 돼가 천의 고아라 나면서 고아가 돼가지고 부모 얼굴도 모르고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도 그 본능에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찾는 마음이 그 아들에게 평생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썩어질 사람의 형상이나 우상의 형상들을 버러지의 형상들을 대신 하나님 대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진노 아래 두셨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므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했어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허망하여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고 죄악된 길을 가면 허망한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타락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그래서 인간들이 다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들은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는 것이, 예수 안 믿는 가문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그 저주는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값이 계속해서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유전이라는 건 좋은 것만 유전되는 게 아니죠.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은 재벌이면 그 자녀들도 그 아버지 덕분에 부자로 잘 삽니다. 이렇게 좋은 가문이나 좋은 재벌, 돈 많은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둔 사람들은 부모 덕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죠. 부모들이 당뇨병 또 무슨 좋지 않은 그런 유전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들도 그 유전병을 유전으로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병만이 아니라 죄악도 같이 받고 진로도 같이 유전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의 조상 3, 4대 할아버지가 지은 죄까지 그것이 다 그대로 죄값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 아래서 살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집안도 참, 제가 예수 안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정말 선한 가정에,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다는 건 축복 중에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만은 참 우리 형제들이 8남매가 있었는데 그 8남매 형제들 가운데 제가 제일 처음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제 바로 윗 형님 그분도 이제 같이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내 동생 예수 믿고 해서 이제 세 형제가 예수 믿었어요. 물론 이제 누님들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긴 했고 어머님도 예수 가족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형제들, 믿지 않는 형제들, 그 가족들의 삶을 보면 그 8남매 형제들이 다 어려워요. 다 어렵게 살아요. 보면 저주가 드글드글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우리 누님 3분 가운데 2분이 60도 안 돼서 돌아가셨고 또 형님들도 3분인데 3분들이 겨우 70도 안 돼서 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그 자녀들이 우리 조카들도 이혼하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집안의 우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내가 그렇게 예수 믿어야 이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집안이 산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우리 가문이 다 구원받자고 형제들한테 만나면 명절 때마다 만나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면 저하고 제 동생하고는 저는 목사하고 제 동생은 마석교회 장로예요. 근데 저희 집안만 편안해. 우리 집안하고 우리 동생 집안만 아무 일 없고 다 편안하고 잘 살고 나머지는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냥 집안에 우환들이 많아요. 그거 보면 모릅니까? 눈으로 보면은 저 동생은 말로는 그래요. 예수 믿고 저렇게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도 그렇게 쉽게 돌아오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를 믿으면 바로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속량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받을 그 저주들, 우리 조상들 3, 4대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이제 후손들이 다 받는데 그 저주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받은 가문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내 가문이 옮겨졌어요. 축복받은 가문으로.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냐면 나 때문에 내 개인의 축복이 임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내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다 복을 받고 잘 살게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우리 사촌이나 오촌이나 육촌, 칠촌, 팔촌 다 우리 가문까지 다 나 때문에 예수 복음을 듣고 믿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민족과 열방에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내가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선교하고 이렇게 그 나라 영혼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방인에게까지 복을 미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방인인 나에게, 예수도 모르는 가문에서 이방인 같은 나에게, 예수 모르는 이방인 같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조부님이나 그런 그 조상들이 예수 믿는 조상들, 우리나라 이제 4대까지 이르게 됐죠. 이렇게 한 120, 130년 정도 됐으니까 4대가 됐는데, 그 4대 조상 처음부터 예수 믿어서 4대, 5대 믿는 그런 분들은 이제 노예 가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참 집안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대에는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겠지만 핍박받아서 뭐 순교한 가정도 있고 재산을 몰수당해서 감옥 생활도 한 그런 가문도 있고 여러 가문도 있는데, 그런 어렵던 가문들이 그렇게 3, 4대 예수 믿으면서 그 후손들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다 사회의 지도계층에 다 있더라고요. 다 복을 받고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져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님이나 그런 조상을 만난 분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큽니다. 보통 사람이 제가 받지 못한 복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처럼 예수 안 믿는 가문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불신자 가운데서 택함 받아서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후손들은 자자손도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은 잘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똑같이 나하고 같이 신학을 한 동기들 가운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장로, 또 아버지도 장로님, 할아버지도 장로님, 어머니, 할머니, 권사님들 그런 밑에서 난 그 신학 동기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나하고 같이 신학을 했지만 공부도 나보다 못해요. 또 잘생긴 것도 나같이 못생겼어요. 설교도 나같이 못해요. 내가 봐도 그 친구 나보다 훨씬 잘나지 못했어요. 근데 교회는 나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불공평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고난이 없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로 쌓아놓은 축복들이 그 손자에게, 아들에게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난이 참 많아서 힘들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부족하지만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나는 감사하지요. 아무것도 예수 안 믿는 그런 황무지에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작은 교회도 상관없어요. 그런 구원받은 것마다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도 모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받은 거죠. 부럽지 않습니다만, 그거 내 맘대로, 나도 그런데 나고 싶지만,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그런 축복을 받겠죠. 우리 후손들은 그렇게 받겠죠.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잘 믿으셔서, 여러분 자녀들부터는 복을 받고 잘 사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시고, 자녀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도록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저주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우리 가문에 떠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나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 질병 다 담당하셨다, 썩 물러가라, 떠날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 우리 집안은 행복하다, 입으로 시인하시고 감사하면서 찬송하시고 그러면서 그 기쁜 복음을 누리세요. 아멘. 복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옛날 저주 받았을 때 아이고 난 우리 너 말도 못해 너무 힘들어 아파 죽어 그러지 마세요. 귀신이 들어와요. 부르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당당하게 감히 어디 질병이 우리 집안 같은 데 들어오냐 썩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자님이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주님이시다. 질병은 떠날지어다. 우환은 떠날지어다. 막 명령하시고 걸다리고 찬송 부르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